감사한 날입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영원 무궁토록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다시 우리 주님 안에서 새 먹기를 원합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친구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언제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 101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참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나름대로 자기의 결단과 각오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라는 어떤 통치 이념 같은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가장으로서 나는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할 것이고, 또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정의. 이 두 가지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된 개념입니다. 인자는 사랑입니다. 어떤 것은 멋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 사랑은 다 모든 걸 품어줍니다. 다 용서하고 용납해 줍니다. 근데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됐느냐 따끔하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상대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게 서로 상반된 개념이 공존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인자와 정의를 중심에 품고 늘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또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요.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다 품어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깔깔깔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다 한다면 과연 자녀가 올바로 성장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됐을 때 따끔하게 야단치고 징벌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없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가차없이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하나님이 사랑에 호소하면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와 정의가 잘 균형 잡혀가지고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길을 늘 생각하면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완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야, 나 이거 다 했어.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 같은 그 사람 앞에는 가까이 가기를 힘들어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보면 가면 내가 괜히 죄인이고 악한 사람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가지를 않습니다. 이 완전한 길을 추구하면서 완전을 위해서 치달아가는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는 빡빡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에는 문자적인 법의 해석이 있고요. 그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 내가 완벽하게 지키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정신을 바르게 헤아려 알고 그 정신과 이배되지 않은 속에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겠다. 말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정신입니다. 모든 성경의 정신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 잘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길에서 완전하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고 그리고 2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 치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안이 바로 그런 집안으로서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 그리고 집, 나라, 천하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쭉 그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또 완전하게 행하고 또 내 집안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가장으로서 그렇게 우리 집이 다스려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에 내 눈을 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천한 것은 가치 없는 것, 무익한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천한 것. 무엇이 가치 없느냐? 무엇이 무익한가? 다 가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향하여 치달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향하여 치달아갑니다. 추구하는 바에 다 다릅니다. 그런 속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백일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성경은 끝없이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가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팔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에 절하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가치 없는 무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형태의 삶을 내가 절대 갖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교묘하게 그런 무가치한 것, 가치 없는 것들이 무익한 것들이 우리 심령에 물이 스며들듯이 착착착착 스며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선시하면서 그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듭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힘과 정력을 낭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늘 비춰보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 뭐가 묻었네? 티눈이 있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씻어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실제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은 바알로 향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가서 절을 하고 바알 아세레 가서 또 자기 소원을 아랠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조금씩 가다 보면은 언젠가 그 바알 앞에 있는 겁니다. 내 자신, 그 바알 앞에 있는 내 자신 모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군대 입대했습니다. 진짜 철저히 하나님 안에 뜻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날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기드온 옆에서 나온 그 포켓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가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 읽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석장 읽고 나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화장에 가면 이렇게 늦게 나오냐? 다들 숭숭거렸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병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세면대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도둑놈 되는 겁니다. 왜? 팬티 하나 없었습니다. 슬금슬금 옆에 가가지고 팬티 훔칩니다. 뭐 복품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 검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슬금슬금 가가지고 훔쳐가지고 채워놓습니다. 나로 인해서 괴로운 고통당하는 그 어느 누구가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군대 문화입니다. 당연히 도둑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좌우명이 뭐냐? 무릇 지키려 마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에서 예수 남이니라. 라는 것이 지금도 제 마음에 식사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딸막한 한 구절입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전통에 나도 휩쓸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모르고 분별 없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 저 사람도 점 보는데, 점 치는데 한번 점 치러 갈까 하고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한국의 산악회 봄철 되면 이제 뭐 산재인가 뭐가 이걸 드려요. 산을 너무 좋아해서 등산합니다. 그래서 산악회 합니다. 그럼 따라가 보니까 뭡니까? 봄철에 쭉 돼지머리 놓고 절을 쭉 굽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꾹뻑절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할 때 원희룡 씨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한라산 초축제인가요? 그것을 할 때 도지사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머리를 숙여야 되고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고 부지사를 보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깜빡 잘못하면 당연히 도지사로서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통이니까 아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4천만, 5천만의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 백유자의 행위를 알 수 있고 그 백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닥친 바알의 거대한 신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드라마 볼 때 절이 나와서 주님들이 목탁 똑똑똑똑 돌리면서 불경 외우는 것은 아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드라마에 성경을 끼고 교회 갔다 새벽 기도 갔다 라는 그런 장면 나오면 뭔가 낯간지러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새 그 전통에 빠졌고 그 전통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늘 풍수지리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풍수지리서에 의하면 늘 날마다 풍수지리서를 추구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제일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빼앗고 쫄딱망해가지고 가장 최빈국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그 탈북자들 그 드라마 그 뭐야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약간 뭐 좀 재미있게 여기서 풍수 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를 갖다가 모셔다 놓고 나중에 통일되면은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까? 그래서 풍수 설에 의하면 어디가 살기 좋은 땅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풍수학자가 평양과 신의주가 뭐 저쪽 여기는 부가 모이는 곳이도 막 썰을 풉니다. 그 풍수대로 됐다면은 북한은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허황한 거예요.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에 휩쓸려 가지고 재미있게 보고 있고 그래요. 95년에 미국에 왔을 때 책방에 갔습니다.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풍수에 대한 풍수 뭐 가든 정원 뭐 그런 거 그게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쭉 책장에 쫙 꽂혀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것이 미국의 영적인 것을 존목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다 무익한 것이고 다 배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에 가장 귀하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헐뜯는 자, 그 공동체를 와해시켜 나갑니다. 교만한 자, 내가 교만하고 최고다라는 이 교만함이 이를 때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와 불평,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가 완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단호히 배격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현하며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다윗의 각오와 또한 결단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또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든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품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십시고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